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연결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시험들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시험들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후에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번 도쿄올림픽 때도 여러분 직접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이번 도쿄올림픽은 5년 동안이죠.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되어서 이제 5년 만에 개최된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정말 고된 훈련들을 4년 동안, 5년 동안 그들이 매일같이 훈련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 선수들은 한결같이 그 훈련들을 가리켜서 지옥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훈련들이 고되고 힘들면 지옥훈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옥훈련을 선수들이 4년 동안, 5년 동안 다 참아내고, 다 견뎌내고, 다 이겨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금메달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훈련을, 지옥훈련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지옥 훈련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언뜻 떠오르는 한 선수 인터뷰 중에 그런 인터뷰가 언뜻 떠오릅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은메달인가 동메달을 땄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자기가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금메달을 못 땄으니 자기의 훈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올림픽은 끝났지만 돌아가면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이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인터뷰에서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은 아니지만 은메달이라도 땄으면, 동메달이라도 땄으면, 이제 이 지옥 같은 훈련 다시는 그냥 내가 경험하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훈련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의 고백은 무슨 이유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다음 올림픽에는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훈련에 더 충실을 받아서 다음 올림픽에 내가 금메달을 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그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난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시험들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시험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결국에는 승리해야 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면류관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면류관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들도 다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실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이 시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시험은 두 곳에서 비롯됩니다. 두 곳으로부터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스트, 훈련, 시험, 시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의 페라이모스, 시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이후에 말할 템테이션, 유혹, 미혹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즉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으로서의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당하는 고난들, 내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험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는 거뜬히 참아낼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본문 12절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트레이닝, 훈련을 잘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훈련을 잘 참아낼 수 있고, 또한 나가서 이 훈련을 잘 참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확고하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들은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다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시험입니까?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14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두 번째 시험, 이 페이라모스라고 하는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템테이션, 유혹, 미혹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고, 결국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트레이닝, 시험은 나를 완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나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난 시험은 그 시험이 나를 이제 멸망시키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언제라도 나는 내 욕심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그 시험들을 내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내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시험은 내 욕심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그 시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훈련도 그들이 다 참고 이겨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훈련, 트레이닝, 이 시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또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훈련의 의미의 시험과는 달리 내 욕심으로부터 말미암는 시험은 내가 하루속히 이 욕심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시험과 단절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행실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처음부터 사망으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들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쌓이다 보면
그 죄가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 죄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고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내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시험은 나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였으니 내 욕심을 빨리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죄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나의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모든 나의 욕심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련이든 유혹이든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 트레이닝, 이 시험이든 아니면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이든 중요한 것은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 성결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을 보고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두려움이 옮겨갔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큰 광풍이 불어서 자기들이 죽을 것만 같아서 큰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광풍을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제자들이 보고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저는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본문 모든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아닙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험들을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긴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하가 귀합니까? 목숨이 귀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음식이 귀합니까? 여러분, 목숨이 귀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귀하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놓여 있어도 내가 죽으면 그 음식은 나와 상관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생명 있고 건강 있을 때라야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먹고 소화시키며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이 중요한지 목숨이 중요한지 물어보면 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음식 문제, 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여러 가지 시험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들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신앙으로부터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이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늘 여러 가지 시험에 그냥 두려워하고 시험에 걱정 근심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시험들이 찾아와도 우리 믿음이 헷가닥 약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린 시험만 오면 그냥 좋아 보였던 믿음이 한순간에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도 이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다 참아내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상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들이 흔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길을 포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어대며 그를 시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흔들어 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참아내셨고 다 감당하셨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부터 골고다 십자가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능히 참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모든 시험들과 고난들을 참아내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텐데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하는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능히 참아내고
능히 견뎌내고 능히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애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에 많은 이들이 시험에 미혹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참고 견뎌내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다 참고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